예, 오늘은 제자의 길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먼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려 합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말씀이나 이 반석이라는 말씀은 뜻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아주 잘 분별해야 천국 열쇠가 풀립니다. 그 다음 주에 하는 천국 열쇠가 풀리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이 베드로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되니까 절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고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신조가 다 들어져 있는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인 교회는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인 걸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너가 설령 살아가다가 물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내. 또는 불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너가 상하지 않고 내가 너를 건져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고백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저 100번 1000번만 내가 외우면서 묵상을 하면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는 주님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오직
교회인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성도에 대하여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교회인 성도가 어떤 상태가 되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음부 하면은 그거 지옥이야 이러고, 음부의 권세 하면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마귀의 권세야 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면은 성경이 자세하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 생활에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음부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흑암의 상태예요. 캄캄한 흑암의 상태, 아주 혼돈한 상태예요. 그리고 공허한 상태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상태에 있는 것이 음부의 상태예요. 그래서 음부 하면은 사실은 이 세상이 음부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음부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이 복은 재물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할 때의 복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어야만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짓밟고 이기고, 그래서 이 복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를 구하라, 뭐를 찾으라, 뭐를 두드리라? 성령을. 그래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짓밟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혜인 나무 생명과를 먹었다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를 정복하고 짓밟고 세상을 이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과를 먹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마귀한테 뺏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좀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아주 자주 보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질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음에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면 뭐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심판이 창세기 3장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한 서너 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14절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뱀은 산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뱀이 아니라고 있어요.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마귀다. 그 뱀은 산에 있는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개구리 같은 파충류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 뱀 마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이 흙은 창세기 3장 19절에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람을 먹을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됐다면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마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다스리는 거 마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의 집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고 막 무당 구슬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잘 돼요. 예. 저희도 어렸을 때 운수 사업을 했는데 어렸을 때 얘기인데 기억이 나요. 무당 구단 누구한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래서 귀신이 잘 되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귀신 마귀가 잘 되게 해주어서 잘 되는 경우에는 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거로 인하여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음부의 권세인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마귀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무당구슬을 하고 가서 막 하고 하면은 막 잘 돼요. 한때. 그런데 어떻게 파멸의 길로 인도하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이 욕심, 미움, 살인,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람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자꾸 유혹합니다. 더 탐심나게, 더 욕심나게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내 마음에 막 탐심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유혹한 거다?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막 미워하고 있습니다. 막 죽이고 싶어요. 누구의 유혹에 넘어간 거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살짝 거짓말 해가지고 한번 뭘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탐욕을 채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탐욕이, 거짓이, 미움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잘되든지 잘못되든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낼수록, 탐심을 내면 낼수록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누구를 찔러요? 자기 자신을 찔러요.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설령 어느 한동안 인생이 잘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허탈하고 인생이 헛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죽음이 앞에 와 있고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마귀를 인생을 파멸의 길로 그저 막 욕심, 정욕, 탐심,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미움을 갖게 하면서도 잘되게 할 것처럼 해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인생을 멸망에 떨어뜨리게 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가 망하지,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네가 널 위해 살고자 하느냐?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 결단하고 따라가면 기적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겨서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한 마귀를 멸해버렸다.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자꾸 멸망하도록 유혹하는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수시로 자꾸 내 입으로 읊조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럼 만왕의 왕은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마귀를 멸해버리고 짓밟고 이기며 살도록 예수님이 다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100%다 해놨어요. 100%. 그러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건데 예수님이 다 해놨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마귀 이겨. 이런 건 있다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100%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도 몇 프로 해야 돼요? 100%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1% 했다 하면 내 1%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10% 들어왔다? 10%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최소한도 60%, 70%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면은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거는 갓난아기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갓난아기한테 젖을 안 줍니다. 갓난아기가 잘 큽니까? 어찌 됩니까? 그냥 안 먹이면 죽겠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럽니다. 영의 양식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깨닫고 먹으면 한 숟가락 먹은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어린아이가 소년으로, 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아비가 되는 과정으로 성장하려면 계속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를 사모하시고 영의 양식을 잡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갓난아이가 성장하는 단계가 아이로 성장하고 소년으로 성장하고 청년으로 성장하고 아비로 성장하는데 최소한도 어디까지는 성장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예, 우리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청년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영의 양식인 성령을 먹어서 청년까지 장성합시다. 예, 이게 장성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는 이걸 체험적으로 제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달은 말씀,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설교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좋은 설교예요. 예.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가 되겠죠. 회개가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겠죠. 아멘. 그러고 하나님, 내가 성령 받은 것이 나한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은 그 영의 양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탐심, 정욕,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전부 다 소멸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소멸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소멸. 이거를 1년간 쭉 했는데 1년 동안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소멸됐습니다. 5년 했는데 5년 동안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소멸됐습니다. 그럼 어느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멘. 또 반면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인 기쁨과 즐거움과 의로움을 내 안에서 영혼, 육에, 마음의 생각 속에 이걸 살려줍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마다 살려줘. 성령이 들어올 때마다 살려줘. 그러면 어느덧 내 마음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의로움과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막 살아서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건강해져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 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돈이든 권세든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추구하고 추구해서 돈이 들어오고 권세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돈과 권세는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육적으로 건강하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염려가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걱정이 없어요. 무슨 일이 터져도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은 내 것이야, 하나님은 내 것이야 하는 것이 성령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것이야, 하나님은 내 것이야, 하나님은 내 것이야 하는 것이 아주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며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뜻으로 원어로 보면은 음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끝이 없는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자,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끝이 없는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가 뭘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얼마나 가득 차여 있는지 그저 천지만물을 내가 이번에 1억만 부르면 소원이 없겠어, 1억을 부르면 천지만물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몇 억을 벌어야 돼요? 10억이 들어가야 돼. 10억이 들어오면 천지를 다 얻을 것 같아. 그 10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그냥 만족해 하고 그냥 두 다리 딱 먹고 실컷 뛰면서 살다가 가도 될 텐데 이제는 몇 억이 들어와야 돼요? 100억이 들어와야 돼. 100억이 들어왔네? 그 다음에는 1000억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멸망의 구덩텅이요 사람의 마음이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는 구덩텅이입니다. 도대체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면 탐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정욕이 없어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으로 마음이 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고 세상 것 얻어가지고 천지만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세상 것을 얻어서 천지만물을 채운다 할지라도 마음은 멸망의 구덩텅이이기 때문에 파멸의 구덩이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한 번에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번에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들어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들어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주님으로 차 있어. 세상을 봐, 사람을 봐, 만족함이 없어. 누구만 보면 돼? 하나님만 보면 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의 인식의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선악의 인식의 체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도덕과 윤리와 인식의 체계입니다. 딱 보면 저건 잘했다, 저건 잘못했다, 저건 내 마음에 들어,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자기도 모르게 판단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짜증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괴로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이 내 마음 생각의 선악의 인식의 체계가 사랑의 인식의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악의 인식체계를, 선악의 인식체계를 사랑의 인식체계로 바꾸자. 그러면 내 마음이 온통 사랑이 됩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전 같으면 저거 옳다 그러다 너 그래 그러지 마 따지고 핀잔하고 스스로 짜증내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유 저러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저러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저 인생 참 큰일 났네.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인식의 체계가 바뀌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식의 체계가 또 그냥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성령이 들어와. 성령은 사랑 자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사랑 자체이다. 네, 십자가의 사랑 자체야.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70% 이상 채워지면은 내 인식의 체계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속을 쓰겨도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불쌍하고 그 인생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식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선악의 인식의 체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식의 체계에서 사랑의 인식의 체계로 바뀌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멸망의 구덩이고 파멸의 구덩이라서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여 하심으로 70% 이상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내 마음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하고 다스리는 주님이 내 마음을 덮어버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덮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시어서 천국처럼 기쁘게 즐겁게 세상을 누리며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우리 분이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 깨닫는 은혜 입혀주시고 함께하는 은혜 입혀주셔서 우리 분이엘의 성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목사와 우리 분이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